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인 성경 구약 211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아린 이 민수기 이곳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진짜 여정을 이제 떠나기 전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성막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수하였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들. 이거 알면 신학교 가야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장정만. 전체 인구를 합하면 뭐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산합니다. 각 지파별로 각자의 임무들도 다 부여받았어요.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장에서 다 명령을 통하여서 다 하달 받았습니다. 출발할 때는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되는지도 그리고 성막의 물건들은 특별히 구별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 물건을 포장, 이사,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셨죠.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을 통하여서 성막의 물건들을 운반하라고 명령하였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누가 안에 가서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였죠? 제사장 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가서 먼저 선포장을 깔끔하게 하면 그 후에 이제 고아 자손들이 그 성수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메고 그리고 나머지 부산물들 뭐 휘장이나 아니면 기둥이나 여러 가지 문짝들은 이제 게르손이나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그 물건들을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여정 떠나기 전에 마지막 갈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에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덮어진 그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그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해야 됨을 암시하는 그 메시지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배려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배려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못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의 기간을 또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의복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신발도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발도 동일하게 찢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발자국들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의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죠. 이 모든 걸음의 인도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함께 하셔요. 우리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때론 이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 에러 뜰 때도 있어요. 에러 뜨면 엉뚱한 곳에 세워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한번 때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에 때리면 안 되죠. 다시 껐다가 켜든지 다른 방법을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시 재탐색해가지고 목적지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재검색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재검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재검색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검색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성막을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정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무엇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나팔 몇 개요?
두 개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만들면 되는데 왜 번거롭게 두 개를 만들까요? 다 쓰임과 목적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죠. 이 은나팔 두 개를 불면 어떤 사인인가요? 온 백성이 출발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구름이 떠오른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은나팔을 두 개를 울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짐을 꾸리고 준비하고 이제 떠날 채비를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팔 두 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그리고 두 번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영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채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무작정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그 시간 안에서 순종하며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걸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누가 불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제사장들이 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임무를 제사장들에게 또 부여합니다. 이 제사장들, 자기에 맡겨진 이 사명을 불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세움받기 위해서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팔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정되고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팔을 울릴 수가 있을까요? 제사장들도 동일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면 자신이 나팔 불 그 타임, 그때가 되어도 나팔을 불 수 있을까요? 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한 이 나팔을 부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철저히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이 제사장들,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되고, 또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어디서 부냐면 가나안 입성에서도 동일하게 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할 때에 나팔을 올립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어떤 성이었죠?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나팔을 크게 울립니다. 마지막에 나팔을 크게 울며 길게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무엇을 하였죠? 크게 소리를 외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울리는 소리가 이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소리가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해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라딘이라고 한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요. 알라딘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뭐가 나오죠? 뭐죠? 램프가 나옵니다. 램프의 요정 알라딘. 이 램프를 슥슥슥 문지르면 뿅 튀어나옵니다. 누가 튀어나옵니까? 이제 램프의 요정이 튀어나오죠. 태어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이야기하면 소원을 들어주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은 알라딘 램프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무엇을 깨운다고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쳐 외칠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듣고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도 성전에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와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어리석은 누구죠?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여자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고백하였던 이 한나,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 놓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광야의 여정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광야의 이 여정의 이 걸음,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한 걸음이 아닐까요? 저도 이런 걸음을 걸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질 때에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비록 이 광야 가운데 비도 없고 뜨거운 날씨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열기 가운데 있달지라도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너무나 설레이는 여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줬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빵빵한 이제 에어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빵빵한 에어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시고, 추우면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서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것도요, 오늘날 제일 좋은 에어컨이 어떤 에어컨이죠? 광고 나오는데 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무풍 에어컨.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에어컨,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무풍 에어컨보다 더 최적화 인공지능 에어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터, 정말 인공지능 히터. 너무 뜨거운 바람을 많이 맞으면 어떤 분들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흔히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녀병 걸렸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시골에서 갓 올라온 그 처녀의 얼굴이 붉게 이제 달아오랐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긴 하는데, 너무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찬 바람을 맞으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기 걸리기도 하고, 또 노인들도 감기 걸리기도 하죠. 기관지염 있는 분들은 또 너무 뜨거운 거 맞으면 또 안 좋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에어컨과 하나님의 히터는 어때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감기 들렸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적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의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 최적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그 시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했을 거예요. 며칠, 몇 년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이야기하죠. 몇 년이에요? 2년 2월 22일. 출애굽 2년째 2월 22일에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고 동쪽 진영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사천리로 짐을 정리하고 선두 그룹으로 유다 지파가 출발합니다. 동유이스,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출발합니다. 14절 말씀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성막의 구름이 떠올랐기에 성막도 거두어야 합니다. 성막을 누가 먼저 들어가서 거둔다라고 그랬죠? 아론의 아들들이 가서 이제 신속하게 성막에 있는 것을 다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고핫 자손이 이제 가지고, 그리고 나서 게르손과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그것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싸기는 누가 제일 먼저 쌌을까요? 아론 자손, 아론의 아들들이 싸고 고핫 자손들이 먼저 매요. 그런데 누가 먼저 출발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누가 먼저 출발합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출발합니다. 동쪽에 있는 동유이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뒤 이어서 무라리, 게르손이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축을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둥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갈 그런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세워야지만 그 후에 누가 오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성전, 그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갑니다. 선발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고핫 자손이 가고 세워지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덮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누구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나의 소리, 나의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 다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제 몸은 좀 좋아도 어디 출신이냐면 운전병 출신이에요.
운전병 출신인데 군대에서 운전을 무슨 운전했냐면 이제 훈련병 시절에는 이제 큰 차를 몰았습니다. 큰 차를 몰고 이제 버스 운전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군대 가가지고 막상 가니까 버스 원래 운전병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에 버스가 없어가지고 고참들이 있기 때문에 고참들이 이제 그 전역을 해야지만 버스를 이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받았는데요. 무슨 차를 받았냐면 이제 지휘부 차를 받았습니다. 지휘부 훈련용 차량을 받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벤차라고 해가지고 네 대의 차량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지휘부를 딱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차인데요. 제가 이제 사단에 있어가지고 사단 병력들이 다 움직이는 이제 독수리 훈련을 합니다. 또 군대 이야기하면 또 다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거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대 소속으로 파견 근무를 나갑니다. 수송병이지만 파견 근무를 가면 이제 벤차는 이제 지휘부 차량이에요. 지휘부 차량. 지휘부 차량은 이 지휘부에 누가 타냐면 사단장이 탑니다. 그리고 참모장이 타고 그다음에 뭐 중대장은 못 타요. 이제 대대장급들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그런 지휘부 차량이에요. 사단장 투수타가 이제 타는 그 지휘부 차량인데 그 지휘부 차량을 운전해서 가서 세팅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가냐면 본부대 병력들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뭐 하냐면 어디에서 이제 그 지휘부 차량이 진을 쳐야 되는지 자신들이 먼저 가서 이제 세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초소도 세우고 그리고 막사도 세우고 그리고 지휘부가 들어갈 그 자리를 딱 세팅해 놓으면 그제서야 저희가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딱 도착하면 차가 들어가서 세팅만 딱 하면 이제 완성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가서 세팅을 딱 하면 통신병들이 오고 공병대가 와서 그다음에 경비대가 와서 수비를 쫙 서고 나면 사단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참모진들이 들어와서 지휘부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먼저 선발 때는 선발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후발 때는 후발대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행하심과 이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 고백처럼 40년 동안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룬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